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오늘 승리의 확신인데 염려가 떠나가는 믿음, 아멘입니까? 염려가 떠나가는 믿음, 두려움이 사라지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장성하여야 한다 수없이 듣기도 하였고,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수없이 믿음이 자라기를, 믿음이 장성하기를, 믿음이 커나가기를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염려가 떠나가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방탕하는 것과 술 취함,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즉 생활의 염려가, 근심과 걱정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끝없이 다가옵니다. 찾아옵니다. 주님 오실 때 만약에 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면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믿음이 장성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즉 싸움에서 이기자는 내용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 또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그처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시편 20편 다윗이 믿음입니다. 20편 7절을 보면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들고 나간다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말이 중요하고 병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군사들을 의지하고 얼마나 잘 훈련된 군사들이 필요한가를 헤아리면서 전쟁에 나가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때 소년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장수, 그는 어려서부터 장군이었어요. 용사였어요. 그런데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를 자기의 손에 맡기실 것이라는 것을, 원수를 자기 손에 붙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은, 상대방은 칼을 가지고 오고 방패를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 만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거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2000년 전에 보내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2000년 후 아시아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확실한 증명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인데, 또한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안 믿어진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어떠하든지 도와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라고, 성공하게 할 것이라고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갔다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욕심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정욕의 욕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기적인 마음.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용서하지 못합니다. 더 용서하지 못한 것을 간혹 봅니다. 화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만 잘되게 해주시고, 믿는 사람들만 성공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은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살던 많은 무수한 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같이 덩달아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군의 무리가 길게 늘어졌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무슨 일을 행하였냐? 공격을 했습니다. 뒤에 처진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았어요. 내 선민들, 내가 택한 백성들, 이들을 이방민들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추억한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에 가서 남녀, 소와 어린 아이들, 젖먹이는 아이, 우양, 소와 양, 약대, 나귀 다 죽이라고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짐승까지 다 죽이래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말씀은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그 전쟁, 성경에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우고 죽이고 전쟁이죠. 그것들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 뒤에를 보면 싸움이, 인간적인 다툼이, 싸움이, 전쟁이 영적 싸움, 영적 싸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 영원히 죄와 멸망의 자식이 되게 만들려는 마귀와의 싸움.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 마귀겠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쟁을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은 이제 마귀를 멸하기 위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마귀는 단순히 전쟁의 반대편이 아니라, 상대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계획을 방해하는 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꺾으려는 자요, 그가 마귀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는데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죠. 그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형 가인이 아벨,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쳐 죽였다고 나와요. 시기에서 죽였다고 하는데 시기에서 죽인 것이 있지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는데 요한일서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창세기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다고만 나와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가만히 읽어보니 가인이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시기가 나서 죽여버린 거예요. 시기 나서 죽인 것은 맞지만 그 본질은 가인이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귀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무진장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항상 나를,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왜요?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믿음에서 떠나고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마귀는 끝없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누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은 죄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한 보응은 따라오는 거예요. 죄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셔요.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져다주고 시련을 당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 다 마귀의 일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지금 즉시 오시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사명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나와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도 마귀에게 속한 있는 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감옥에, 지옥에 넣어버린다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천국에 갈 기회를 놓쳐버린 거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 주님이 나라에 임하기 전에 속히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만들어야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야 되고.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사단을 영원한 지옥에 결박해버린다면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분들이 살아 계실 때,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예수님 믿도록 권유하시고 그들을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이제 죄의 권세가 사라지기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염려하는 것이, 근심하는 것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똑같다고 했는데, 마음이 완악해진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은 평생 감사의 제목이죠. 구원받은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큰 감사의 조건이고 나머지는 이제 더불어서 보너스의 삶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들에 핀 백합화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백합화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또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와 싸워야 되고요, 악과 싸워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욕심,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시기, 그리고 거짓말은 작은 것이라던데.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앞에 있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거짓 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그처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욕심을 품고 있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종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거짓이 압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은 작은 것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입술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조건 다윗 편만 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가 어떤 장군입니까? 다윗의 31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 우리아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적군과의 싸움에 맨 앞에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는 뒤로 물러가게 하여 우리아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이 은밀하게 요압에게 우리아를 그렇게 죽도록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지만 다윗과 요압만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바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죠. 바세바를 취하려고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 9계명 9번째 있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했거든요. 이 사건으로 3가지 죄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 왕은 왕이에요.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저거 죽여라 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시편 6편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니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리라.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쉬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하가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밤마다 침상을, 밤마다 요를, 이불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죄에는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본. 다윗의 죄로 인하여 압살롬이란 아들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죽였습니다. 형제가 형제끼리 전쟁이 일어났어요. 집안에
피가 흐르는 그러한 형벌을 받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 책망할 때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을 때 죄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죄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동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조건 부흥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15,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문을 닫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업이 안 되게,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볼 때에 불신의 마음으로 솟아오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나님, 내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 복을 빌은 축복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닥치고, 왜 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문을 닫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혼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가 망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다울 때, 아직 부족함이 있고 아직 온전치 못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더 복을 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싶으실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애써야 되겠다. 아직도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대단히 어렵다고 해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해워가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시신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모르시겠냐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서 욕심이 솟아나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를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믿음의 편에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요,
저가 모든 세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겁나죠.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 겁이 날 거예요. 겁이 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완전히 믿으니 더 이상 육신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 내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는 조금 덜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승리의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우편에 있다는 것은 나와 제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우편에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확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여기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편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7절을 한번 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여기 왕이의 내가를 넣어보십시오. 왕의 내가를 넣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으로 인자하심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왕 내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13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나이다. 권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